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9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하박국 2장 1절에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그 갈대아인을, 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의로운 백성들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되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알고 계십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2가지, 내일 3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내게 아닌데 내가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들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무너뜨리도록 내가 사용할 거지만 그 자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달아볼 때 미달되기 때문에 그 자들도 나는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유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항변에 대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다에게 적용해서 하박국을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악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고. 그래서 지금 갈대아인들 일으켰잖아. 이제 그들이 와서 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율법이 없는 그 포악 무도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속히 이루어질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요, 오늘 4절 말씀인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구약에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우리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서도 신약에도 3번 언급되는 이제 그 문장이 여기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박국은
자기가 주변을 봤을 때 다 악이었어요. 문제투성이었어요. 부정이, 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약한 자들을 악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힘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축제하는 일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 동시에 그 죄를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우리 민족은 의롭고 갈대아 사람들은 악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차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만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다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유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갈대아 사람들을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선은 세상의 기준은 하박국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이 선의 중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귀를,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분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를 그분께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바벨론이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안에 죄악이 있는 이 모습들은요, 답습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왜 여기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갈대아 사람들보다 무엇이 나은가? 하박국은 그들이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해버리면은요, 나은 게 없어요. 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겐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어떤 사람들에겐 점수를 조금 덜 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기준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범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 경험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 가운데서 누가 더 하나님께 미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겠죠. 누가 더 옳은가? 또 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가? 이 작은 것으로 인해 힘겨루기를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모습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하박국이 눈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그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변화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기를 오늘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요, 유다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의인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심판 중에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삶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그 선물을 받게 되었죠. 오늘 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왜 저런 일들이 있지? 하나님 여기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아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선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언약 안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내어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부터, 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박국이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이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관심들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다른 그 어떤 이야기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그분으로 하나님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변화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도 왜 저 사람은 저러는지, 왜 이 세상은 이런지, 왜 교회가 이런지 질문하고 따지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범주 안에서 질문을 던지고, 때로 체념하고, 때로 실망도 하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선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즐거움과 감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의 삶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터치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